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옳게 깨닫는 것만큼 신앙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게 습관화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꼼꼼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기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왔어도 그냥 마냥 좋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환상골짜기 이렇게 얘기하죠. 환상골짜기는 앞에 21장에 해변의 광야가 바벨론을 지칭하듯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을 거예요. 환상을 통해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것은 환상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것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왜 심판을 보여주시겠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심판이 이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심판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희망을 보여줄 때 자동적으로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갖추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골짜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유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그 징계 뒤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태어 원칙인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라고 생각, 심판,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의인 한 명도 없는 그런 도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인 거예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꿎게 심판하시고 애꿎게 괴롭히고 그러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데 전혀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그리고 내일이 보장된 그런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일이 보장되어서 그렇게 내일을 꿈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편안한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 생활 70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니 당연히 내 안에는 평안이 찾아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 그게 13절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왜 지붕에 올라갔냐면 잔치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왜 잔치를 하냐면 앞에 지금 그 바벨론의 군대가 쫙 들이쳤거든요. 오늘 보면은 그 바벨론 군사들에 대한 얘기 묘사가 나오잖아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고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온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범해온 나라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막 최신 무기를 가지고 쫙 몰려와서 진야를 벌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실컷 먹고나 마시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앞에 에돔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이, 이방 군대들이 이렇게 몰려온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엄청 매섭죠. 평화의 성에 소란과 떠들미 있어요. 도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칼도 소용없이 다 붙들릴 거예요. 그걸 보고 선지자가 통곡을 해요. 위로하지 말라 그래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선지자만의 통곡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이에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 백성들이, 그러지 않은 그런 모습, 결국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의 그 무너지는 그 모습,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무슨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내가 교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자신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시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메아리 쳐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먼저 성벽을 쌓아요. 무너진 데가 숭숭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쌓기 시작해요. 물을 모아서, 이 사막 지역이니까 물이 없으면은 이 원정군들이 도망갈 것이니까 물을 모으고 저수지를 만들고,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성 무너진 데를 막 쌓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을 저장해 놔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라면을 막 사재기 해놓고, 쌀을 해놓고, 비상금 마련해놓고, 가능하면 달러가 좋다 그래서 달러 해놓고, 아니면 그 금부치 같은 게 전쟁 때는 제일 좋으니까 그게 필요하다 그거 막 사다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에 대한 그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책 마련.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전문가가 누군가. 그거부터 찾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원리인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는 다르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지붕이 올라가서 에이 내일 죽을 건데 그냥 먹고 마시자.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휴 망할 거 그냥 내일 망할 쌀이라도 좋은 거 먹자 이런 거예요. 그냥 확 먹고 죽지 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예요. 영성의 바닥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찾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세계 경영의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인가? 왜곡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그 패턴에 자꾸 빠져서 정신없이 하나님을 떠나는가? 이걸 살피지 않는다면, 평소에 그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영성이 바닥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다 못해 분노하시잖아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니네 다 죽어도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냥 오늘 시컷 먹고 죽자, 이게 뭐예요? 불신의 행위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조롱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만 해요. 그 예수 믿어서 뭐해? 어려움 닥치면 그러면 그 예수 믿어서 뭐해? 다 소용없어.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자포자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 닥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제가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와 유다의 행동이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하지 않고 자포자기 한다면 그건 깨어있는 영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 것 뿐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알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내일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긋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은 무엇인지, 오늘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찾으면, 구하면 만나 주시라 하셨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참으로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일과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가득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